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 그러니까 트로아로 가요. 트로이죠. 거기 가서 이제 사해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누가를 만났고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해서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뒤에 뜬지 알고 배 타고 마케도냐로 넘어가서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복음을 증거하고 나와서 베레아 갔다가 아데네 갔다가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1년 반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에 와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돌아오는 게 2차 전도행이었어요. 자, 3차 전도행 볼게요. 이제 자, 3차 전도행은 이제 다시 육로로 가게 되는데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쭉 넘어가게 돼요. 3차는. 왜냐하면 에베소에 왜 넘어가냐면 우리가 좀 일부러 막 외우려고 막 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지리와 함께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절대로 안 까먹어요. 절대로 안 까먹어요. 2차 전도회 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떨궈뒀잖아요. 당연히 거길 가봐야죠. 그래서 3차 전도행은 이제 바울이 출발해서 에베소를 가고 있는데 에베소로 가는 과정,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출발을 하고 그때 누가 에베소로 오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였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요. 에베소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아볼로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주의 전도자가 돼서 어디로 파송되냐면 고린도로 파송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떠났지만 그곳에 교사다운 교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그를 파견해서 아볼로가 이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냐면 주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이 두란노 서원 지금 이건 두란노 서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인데요. 저건 주 2세기에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는 없었던 거예요. 저게 사도 바울 때는 없었고 저게 이제 주 2세기 때인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게 두란노 서원도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셀수스 도서관인데 저기가 되게 크죠. 커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건물이니까 1900년 전이네요. 엄격하게 하면. 그런데 에베소에 이렇게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근데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했다 그랬는데요. 두란노 서원을 그럼 임대해서 했겠냐 이 말이죠. 요즘 현대교회들이 대부분 임대교회 많잖아요. 우리처럼 막 월세 내고 막 이러면서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시간을 내냐면 오침 시간을 비우는 거예요. 더운 나라니까 앉아면 안 돼요. 밥 먹고 쉬어야지. 걔네 밥 먹고 일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심 먹고 오침을 이렇게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도서관이 비니까 그때 모인 거예요. 저는 되게 은혜도 이거.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성경 좀 보자면 안 봐요. 놀러 가자 그럼 잘 모이는데 뭐 하자 그러면 놀자 되게 잘 모여요. 근데 성경 좀 보자 그러면 안 모여요. 재미없나 봐 이게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진짜 성경은 너무 재밌는데 저는요 누가 저보고 공부 잘한 줄 알았는데 공부 못했어요. 공부 잘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노는 거 잘해요. 노는 거는 뭐
3박 4일 동안 밥 굶기도 놀아도 전 놀 수 있어요. 근데 공부는 그렇게 취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서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막 보고 궁금해지고 막 그러니까 궁뎅이를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딱 앉으면 잘 때까지 책상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이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막 나오는데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고 싶어 말. 그 맛있는 거 먹을 사람은 때만 되면 그게 먹고 싶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뭘 먹어봐야 되나. 우리 친구 목사가 먹어봤다는 송아지 스테이크. 저 못 먹어봤어요. 그 송아지 스테이크 그게 맛있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친구도 20년 전에 요따만 한 접시 요만한 거 50만 원 했대요. 그때 우리 사례비 70만 원이었는데 전임 사례비가 걔가 죽는 줄 알았대요. 돈으로 주지 그걸 사줬다고. 호텔에 가서 먹었는데 막 물어봤더니 살살 녹는데요. 아마 살살 녹아요. 내가 그거 먹어본 사람이 돈도 있고 먹었어요. 그럼 때가 되면 그냥 안 먹고 싶을까요?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맛 뭔지 몰라요. 살살 녹는 걸 먹어봤어야지. 빳빳한 거 이런 거 먹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러면 참 먹고 싶잖아요. 성경이요 이 속에서 이걸 여기서 진리를 캐봤고 이 맛이 얼마나 맛인지를 알면 이거 보지 말래도 봐요. 이거 안 보면 병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참 그래서 답답해요. 근데 교인들이 무능력하게 된 건 이것이 맛이 없어져서 그래요. 밥맛 없어지면 죽을 때 된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다, 맛이 없다. 이미 그 영혼 죽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거 못 봐서 죽겠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섭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란노 소원에 3년 동안 그 오침 시간, 남들은 다 쉴 때 자기들 일하고 쉬어야 될 시간에 와갖고 3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뒤집어지죠.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에 통하여 기적이 발생됐거든요. 사도 바울 손수건만 다도 병이 났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러면서 두란노로서는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 에베소는 영적 대각송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술책을 갖다 태워버리고 마술책이 집집마다 있었나 봐요. 어마어마하게 태웠어요. 여기 보면 마술책 태우고 막 정말 그 우상 숭배 안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상 숭배 우상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아데미.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나 모르겠네. 여기는 에베소는 원래 바다였다 그랬죠, 제가. 에베소는 원래 바다였어요.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게 다 해안 도시였어요. 원래는 해안 도시였는데 터키 땅이 지진으로 융기하면서 그 땅이 육지가 돼버려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원래 고대 땐 바다였어요. 바닷가였어요. 근데 저게 저 바다서부터 쭉 오는 대리석 도로예요. 저기 2000년 된 도로예요. 대리석은 미친 거죠, 뭐. 집에도 깔기 힘든 걸 길바닥에다 깔았어요. 2000년 사도 바울이 저길 걸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기서 쭉 올라오는 도로예요. 여기 다 우상들이 서 있던 장소인 거예요. 여기 쫙.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상이죠. 자, 이 극장인데요. 이 극장을 보면 그 도시에 얼만큼의 사람이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그 규모를 보고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데요.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걸 저 극장 갖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뭐 19금이에요. 창녀촌 표시예요. 자, 이거 내가 학생들 보여주려고 했던 거구나, 이거. 이거 뭐냐면요. 열쇠 구멍같이 생겼잖아요. 똥통이에요. 이거. 저는 중국에만 저런 줄 알았더니, 로마도 저랬어요. 중국 갔다가 저는 베이징 갔다가 화장실을 못 갔잖아요. 동네 가서 막 베이징 그 뒷골목 여행을 하는데요. 막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 찾으면 화장실 딱 갔는데 냄새가 입구에서부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 우리 시골 화장실보다 더 심한 느낌이요. 딱 들어갔는데 한 분이 똥 싸고 계시고 한 분은 오줌 싸는데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기차 놀이 하듯이 이렇게 앞에 사람은 궁뎅이를 보고 앉게 생긴 거죠. 정말 저는 나오던 게 다 들어가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나왔어요. 비록 그게 그들의 문화니까 뭐 제가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감당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감당 안 돼요. 여기서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갖고 딱 앉아갖고 똥 싸면서 잘 잤어? 이렇게 막 소리도 내면서 냄새도 풍기면서 하는 장소예요. 근데 사실 저기 수세식이에요. 저 밑으로 물길이 쫙 목욕탕 아니 뭐라 그러죠? 사우나 아니, 목욕탕 맞죠? 저기 공용 목욕탕이 있어요. 공중 목욕탕에서 그 목욕하고 나온 물이 전리 흘러요. 저 밑으로 쫙 흐르면 높이가 이 정도 돼요. 여기 똥을 따면 똥 떨어지면 이 물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물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용을 항상 갖고 다녀서 자기 거 있어요. 자기 거. 어떤 시골에는 그런 거 있었다는데요. 이게 방송에서 이러고 저기 어떤 시골에 이렇게 작대기에다가 옥수수대를 꽂아놨대요. 우리 시골은 안 그랬어요. 우리 시골은 절대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거, 엄마 거, 아들 거, 딸 거 다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툭툭 털어서 걸어놓으면 말라면 다시 쓰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골에 우리나라 옛날 그랬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기 여기 해용을 이렇게 우리 저기 화장실 청소솔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물 딱 해서 이렇게 닦으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그걸로 포도주를 드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랬더니 로마 병사가 해용에 신포도를 묻혀갖고 올리잖아요. 로마 병사가 항상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 해용은 그리스 앞바다에서 나오는 산호초인데 천연 스펀지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스펀지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요즘 우리도 화장지를 갖고 다니잖아요. 화장지.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항상 옆에서 차고 다녔어요. 그걸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언제든 똥 쌀 때는 그걸로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마르다 했더니 그놈이 그걸로 포도주를 쬐서 이렇게.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치욕을 당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승기를 내서 내려왔으면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주님이 그걸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치욕을 당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하여간 저 장소가 바로 그래요. 이거 보여줘요.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에베소의 주신이에요. 에베소의 주신인데 아데미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 그래서 저분의 가슴이 무지 많죠? 온 사방에 가슴이에요. 와우, 밑에 소, 양, 소, 등등등의 짐승들이 쫙 있어요. 사방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가슴을 온통 사방에 다 돼 있고, 괴물이죠, 괴물. 이 여신을 만드는 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수학여행 갔을 때 가보면, 설악산 수학여행 가고, 경주 불국사 수학여행 가면, 똑같은 거 팔았어요. 똑같은 거. 다보탑, 그 다음에, 부처님 그런 거. 이런 거 다 기념품으로 다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기념품 왔으니까 너희 한번 하나 사가지 않겠어요? 이사를 아데미 신전에 가서 신을 예배하고 그 신상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그거 놓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저런 거 아데미, 이게 아데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 신을 만드는 공장이 쫄딱 망했어요. 왜냐면 우상 숭배를 해야 저분을 섬겨야 신을 사가지고 가서 집에다 놓고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안 섬기니까 망했죠. 사도 바울 고발하고 그리고 이런 소요가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문제에서 사도 바울을 돌려보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와중에 어떤 소리를 듣냐면 고린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파당이 나눠졌다. 그 다음에 새엄마하고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송 걸고 있다.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애찬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질문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자, 제가 1, 2, 3, 4, 5차까지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숫자가 있다 그랬어요.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5차 때 3권 이랬어요. 1차 때는 갈라디아서,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죠. 파당을 나누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소송하지 마라. 우상숭배 제물은 묻지 말고 먹어라. 우상숭배는 하지 마라. 결혼 문제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쭉 편지를 써주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여기 할인교회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하림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한 줄 알았거든요. 하림이라는, 그래서 제가 원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하림이라는 이름으로. 그분하고 나하고 뭐가 통하는지. 근데 그 일산 쪽에 있거든요. 근데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일산 갔다가 그 교회를 봤어요. 우리 교회보다 크대. 그래서 우리 하림교회가 크네? 그랬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그러면 단일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여러 단 있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주면 디모데가 편지를 가져가서 읽어주든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반드시 답장을 받아오든지 반응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서 이 편지를,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10개 있었다. 그럼 10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게 이 당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가서 자,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쫙 펴갖고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주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야겠죠.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니까 그러시군요. 그렇게 따르겠나 이래 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일부 교회가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 지가 뭔데 그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가 뭔데? 지가 사도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객관적으로 사도라고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사도라고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웠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드러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 표적이 잘 드러났으니까 그 문제될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이 파송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예요. 12사도.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만 따로 부르셨잖아요. 그 사람들 아포스톨로스 그러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사도 외에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지가 언제 예수님께 배웠냐 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내노라. 아포스톨로스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포스톨로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네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최태민이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무당이었대요. 큰 무당.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로 됐대요. 1년 전에 무당이었는데 1년 후에 만났는데 목사가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 주고 받았대요. 제발 한국교회 좀 그런 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체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고 언제 안수 받은지 모르는 안수. 이런 안수 있어요. 태평양 안수. 아세요? 태평양 안수라고 미국 갔다 왔는데 목사가 되어 있는 걸 태평양 안수라고 그래요. 누가 줬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목사 안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네가 태평양 안수 아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사도성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해요. 아주 힘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니까 걔네들이 일부 교회가 지카지게 뭔데 떠들어? 그랬단 말이죠. 사도 디모데가 와서 선생님 지카지게 뭔데냐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간다 이래갖고 이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직접 고린도로 고린도로 직접 가는데 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다 다다랐는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들어가면 다퉈야 되잖아요. 놀라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좋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면서 이미 마음이 녹았어요. 싸우고 싶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툭 하면 승질이 났다가 한 몇 번만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충돌이 일어났던 얘기를 해주는데 이래요. 무슨 회의하다가 장로님이 열받아갖고 막 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그러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버쩍 들어 그랬대요. 1분만 침묵합시다. 1분만. 근데 1분 침묵하고 정신 차렸대요. 1분만 참아도 살인을 면하는 거죠. 그랬더니 잠깐.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1분이 아니고요.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고린도까지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녹았겠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이러면서 마음이 녹아서 고린도에 들어가지 않고 고린도 들어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넣어줘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면 분노로 들어가잖아요. 성질을 내고 내가 그러면 별로 유익할 게 없다고 하면서 편지를 써주고 날 영접해라. 그러면서 사도성 변호를 대부분 하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그렇게 넣어주고 이제 바울이 어디로 오냐면 겐그레앙으로 오거든요. 겐그레앙으로 딱 와서 배를 타려고 그랬는데 겐그레앙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겐그레앙에서 배를 탄다고 이제 죽여버리자. 그래서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거기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육로로 백을 해요. 육로로 백을 하고 쭉 돌아와서 이제 빌립보에서 쭉 와서 다시 트로아로 왔는데 이 트로아에 왔을 때 이제 배 시간이 안 맞아요. 배 시간이. 뭐 지금처럼 배가 막 많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이집트까지 가서 곡물을 실어 오고 또 실어를 하고 이렇게 그런 배를 만나야 되니까요. 이 배 시간이 딱 안 맞았어요. 그래서 배 시간이 안 맞으면 뭐 하겠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이제 성경 가르치는 거죠. 드로아에서 선생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는 게 그밖에 없으시니까 그분이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오직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재밌네요. 저는 하도에서 오늘도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서 막 끙끙거리다가 홈페이지 들어가 말이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난주에 18세까지 했구나. 그래서 알고 나왔어요. 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했지? 기억도 안 나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보고 맨날 똑같은 얘기 재밌냐는데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제가 맨날 똑같은 것 같아도 안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성경을 또 쭉 훑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 넣고 머릿속에 뭐 끊어져서 다시 성경을 뒤져보고 이러면서 오는데 그러다 보면 또 와요. 성경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일반 소설을 갖다가 10번을 봐요. 그게 재밌나? 2번째 보고 3번째 보면 죽어도 못 봐요. 재미가 없어서 그거. 난 2번째 본 적도 없어요. 한 번 보면 끝나고 더 2번째 딱 보려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올지를 대충 아니까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건 볼맛이 안 나요. 성경은요. 이상하게 어제 보고 오늘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봤는데요.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문장을 어머래. 어머 이상하네요. 너무 재밌어요. 이 속에 희한해요. 이 성경은 정말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한 건 이걸 제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볼 때마다 여기서 새로운 걸 발견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 있어요. 막 정말 행복해요. 근데 하여간 사도 바울이 뭐 하겠어요? 그 재밌는 걸 다시 해야지. 다 모이라고. 그래서 자, 며칠 남았어? 오늘 3일 남았어? 3일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번 가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 쫙 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서 말씀 전하신다 그러니까 유도라는 청년이 하루 종일 일하고 선생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루 종일 죽을 뻔했는데 얼른 정신으로 달려와갖고 딱 앉았어요. 졸린 거 아세요 그거? 정신없이 와서 졸리면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언덕에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정신없이 뭐 여름에 그 땡볕에 하고 딱 가면요 땀이 쫙 식으면서 뭐가 같이 오냐면 졸음이 확 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거든요. 이거는 별짓을 다 해서 안 올라가요. 그리고 근데 유두구가 그 말씀을 삼아서 하는데 졸린 거죠. 그래가지고 2층 난간에 앉을 데가 없으니까 2층 난간에 걸터 앉았었는데 그만 옳습니다. 그래서 쑥 떨어져 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고 안수하여 살려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이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 밀레도로 불러내요. 왜냐하면 에베소의 장로들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내려갖고 에베소까지 가면 큰일 나요.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로 나오라고. 그래서 장로들을 만나고 에베소에서 작별 인사라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안 돼요. 알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왜 꼭 가야 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서 헌금을 거뒀어요.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에 직접 전달해 줘야 될 필요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위로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기간을 헌신했어요. 나시린 서원을.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20장에 사도 바울의 20장 24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본 자세인 거예요. 기본 자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들 너네는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아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정말 힘을 다해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현대교회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 건 이게 사제계급과 평신도 계급을 나눠놔서 그래요. 원래 그 카톨릭의 못된 습관이었거든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사도 그런 직분 계급이 없었어요. 그냥 직분이 다르고 누구나 다 주의 복음에 목숨을 걸었는데 이 교권을 유지하려고 사도들하고 사제 계급하고 평신도 계급을 완전히 나눠놨어요. 근데 그걸 그 전통이 은근히 개혁교 안에서 들어와갖고 이게 지금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 강단, 여기 밑에 이렇게. 사실은 이 강단 안 만들어 그랬어 내가 이거. 이번에는 그냥 평범하게 같이 이렇게. 근데 인테리어 하시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뒤를 이렇게 높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밑에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근데 또 이게 또 저 위에 가려면 천정에 머리가 닿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거 올리는 거 싫었거든 제가. 하여간 우리는 그런 계급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주의 복음에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러죠. 풀타임 사역자라고 저를 일방적으로 합시다. 여러분은 풀타임으로 세상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전쟁하는 거 아세요? 지휘관이 그 최고 높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서 맨 앞에 뛰질 않아요. 치사한 놈 진 뒤에 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뒤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작전하고 막 그러고요. 앞에서는 막 뛰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한 추해갖고 전철에서 싸우고 전철에서 온몸으로 시달리다가 내려가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뭐 예배 있다 뭐 하다가 하면 퇴근도 못하고 여기 와서 또 하다가 집에 가고 11시 12시 되면 집에 새벽에도 와라 뭐해라 막 그래서 불러대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다 주의 복음에서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복음을 마치려 하면 내게 복음을 마치려 하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 앞에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이런 중요한 이런 건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놓고 이건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돌레마에 거쳐 가이사라로 가는데요.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딸들이 세연을 해요. 빌립의 딸들이 사도 바울 보고 가면 잡힐 거라고 말하고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오더니 사도 바울이 띠를 묶고 당신이 이렇게 묶임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다 맞죠. 에베소 장로들의 말도 맞고 빌립의 딸들 예언도 맞고 아가보 예언도 다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가겠대요. 여러분, 우리 예언해드릴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져요. 주의 말씀대로 사시면 손해를 볼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아멘 그래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요. 손해본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 그래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알아요. 알면서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소리나 인간적으로 자기의 안위를 챙기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이렇게 조언해요. 지금 그 사도 바울처럼 그 기간이 끝난 사람들이 머리 깎는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그때 깎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여러분, 머리를 깎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나시린 서원 제도를 마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걸 마칠 때 하는 거예요. 2차 때는 어디서 했어요? 겐그레앙에서. 3차 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이면서 그 유대인들의 반감,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무너뜨린 존재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반감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를 행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과 옆에 있던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군중은 믿을 게 못해요. 군중이 우 그래갖고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막 패는 거죠. 그러니까 저 천부장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안토니오 요새는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배할 때 성전에 모이면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이상한 일을 벌이니까 그럴 때마다 소요 사건이 벌어지면 얼른 로마 군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결하는 라고 안토니오 요새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내려다 보니까 지금 군중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서 뜯어 말려요. 그 사도 바울을 챙기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의 말로 자기를 변호하고 천부장 앞에서 자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압송하는데 그 가이사라로 압송할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변론이 있어요. 21장에 입성을 하고 22장에 이제 그 천부장 앞에서 백성과 천부장 앞에서 변론을 해요. 백성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23장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변론하게 되는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원에 들어가갖고 딱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데 딱 보니까 두 파로 있거든요. 산헤드린 공의원에 두 파로 모집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혈통을 가지고 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혈통 상관없어요. 말씀을 어느 정도 수준을 익히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율법 학자들을 바리새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파가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을 때도 한편이었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막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이 저것들이 이러니까 저놈이 이렇게 바리새파가 자기들 같은 파잖아요. 같이 부활을 믿고 우리 패인데 우리 파야 저 사람이 이래갖고 두 파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게 싸움을 말리고 그날 회의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오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베스토 앞에서 변호를 하고 그리고 25장에 벨릭스 앞에서 변호를 하게 되거든요. 왜 총독이 둘이냐? 베스토와 벨릭스는 베스토 때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가서 변론 1차 하고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판결나지 않았는데 벨릭스가 소환을 당하고 베스토 이건 베스토가 먼저예요? 벨릭스가 먼저예요 지금? 벨릭스? 베스토 벨릭스 교재 좀 봅시다. 벨릭스가 먼저예요. 이놈 벨도 없는 놈이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안 까먹어요. 벨릭스가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벨릭스가 소환을 당해요. 그래서 베스토가 다시 오는 거예요. 베스토가 와갖고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미결 사건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놓고 또 변론을 하게 해요. 그래서 베스토 앞에서 또 변론하는 거예요. 이 변론은 내용이 거의 같아요. 지금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관원 앞에서 그리고 벨릭스 앞에서 후에 베스토 앞에서 또 아그리파 앞에서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혈통을 좀 봐야 되는데 어디 보시면 되냐면 24장 24절 봐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특권을 그러죠. 여기 드루실라 그렇게 있어요. 이 드루실라는요 누구의 딸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저하고 얘기했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충이 먹어 죽었다고. 누가 충치 먹어 죽었다 그랬는데요. 충치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요 그랬다가 신의 소리다 그래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딸이 드루실라예요. 그러니까 그 딸과 결혼한 벨릭스 그가 총독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소환을 당하고 베스토가 오거든요. 베스토가 또 이제 신문을 하면서 신문하는 중에 유대에서 관원들이 산헤드린원에서 사도 바울을 청해요. 이거 유대 문제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항소하시죠 저분이. 이거 원래 총독 관저예요. 총독 관저고 동그란 데가 죄인이 서 있는 자리고요. 여기 제가 사진 찍은 자리가 총독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저기 다른 사람 하면 초상권 때문에 제가 항상 걸릴 것 같아서 저 집사람 보고 거기 서봐. 손 좀 한번 들어봐. 아무 생각 없이 들길래 얼른 찍었어요. 저것 좀 제발 없애달라 했는데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황소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게 되는데요. 그때 누가 또 오냐면 저 윗지방을 다스렸던 아그리파 2세가 와요. 아그리파 있으면 당연히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겠죠. 아그리파 1세인데요. 아그리파 1세가 일이 있어서 왔다가 베드소가 당신 유대인이니까 종교 문제니까 당신의 민족 문제니까 한번 당신이 신문해봐.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예수 믿길 바란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전도하느냐 놈아?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자 얘도 또 좀 족보 좀 볼까요?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극의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이게 뭐예요? 시중이요. 이걸 전 4층이라고. 이게 4층이 왜, 뭐지? 이게 4층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안 보여서 그래, 죄송해요.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잖아요. 여기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가 버니게라 그러잖아요.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까 드루실라하고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근데 아그리빠 2세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이것들이 남매지간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아그리빠 1세의 딸 드루실라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2세는 자기 누이 동생 버니게와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얘네가 왔을 때요. 하여간 족보가 이상해 얘네. 자, 그 다음에 26장에 약간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하고 27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갔다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는데 자, 가이사랴에 보면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오던 배가 가이사랴에 들렀고 로마를 가고 있대요. 고대 때 항해는 해안선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해안선 따라서 우리나라도 항해했어요. 그래서 유물들을 발견하면 서해안에 가까운 바다 앞에서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먼 바다로 나가질 않았어요. 먼 바다로 나갔다 잘못하면 큰일 났기 때문에 로마 때도 똑같아요. 배는 워낙 지금처럼 크지 않으니까 태풍만 나면 큰일 나니까 얼른 피할 수 있도록 해안선을 따라 쭉 항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오면 가이사랴에 왔고 가이사랴에서 곡물을 싣고 가던 배에 사도 바울을 태워서 이제 로마로 압송하게 되어져요. 로마로 가는데 그 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서 쭉 해서 무라니도 그리고 이제 크레타 섬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크레타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데 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한문 번역이 똑같아요. 아름다운 항구예요.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는데 무슨 명이 떨어지냐면 항해 금지령이 떨어져요. 항해 금지령이 떨어져서 배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법에 대략 11월부터 이듬해 3월 정도까지 항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배가 바다로 나갔다가 이 미친 바람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이 미친 바람,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배로는 이 바람을 견딜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배들이 바다에 나갔다 파손하니까 로마가 정부 차원에서 아예 항해 금지시켜요. 그런데 이 미항에 딱 도착했는데 항해 금지령이 딱 떨어졌는데 아쉽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설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배를 띄워서 어디 가냐면 베니스 항구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미항을 떠나려면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대요. 겨울을 나기에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환락도시가 아니에요. 거기가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아니라서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술집도 없죠, PC방도 없죠, 나이트클럽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참 좋은데 얘네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을 여기서 어떻게 나니? 뭐하고 놀아 여기서? 안 돼. 그래갖고 백부장과 선장이 야 배를 살짝 띄우자. 밑에 가면 되잖아. 그래서 베닉스로 가는 거예요. 이 베닉스가 우리 그 리조트 파닉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불새 다 느낌이 오잖아요. 불새 나이트클럽, 불새 노래방, 불새 PC방은 좀 안 오는데 불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되게 환락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
겨울을 배를 대놓고 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려는 거 사도 바울이 말려요. 아니 누가 죄인의 말을 듣겠어요. 아직 사도 바울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야 무슨 책 무슨 소리야? 그리고 배를 띄웠는데 이제 미친 바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미친 바람 만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여기 멜리데까지 가는 거예요. 멜리데까지 가는데요. 14일 동안 멜리데까지 많이 가는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선원들이 살라고 짐 다 버리고 벨제 따위도 안 되니까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 도망가면 다 죽으니까 못 가게 해서 거리뼈를 다 잘라버리고 그 사이에 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는 먹이고 이제 그러면서 14일 동안 항해를 하게 되는데 14일 만에 어디 도착하냐? 멜리데에 도착하는 거예요. 멜리데에 물이 부딪히는 곳 거기서 배가 팍 깨져요. 사도 바울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병사가 사도 바울이 도망가면 자기들 목이 날아가니까 저 죽이자 그랬는데 백부장이 살려도 저도 풀어줘. 그래서 저도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서 선원들이 27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멜리데 해안에 다 도착하게 돼요. 말씀대로 된 거죠. 배만 상하고 목숨은 상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섬에 도착했는데요. 그 섬 사람들이 보니까 막 배가 파손해갖고 막 사람들이 막 헤엄쳐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겨울인데 그래갖고 나무에다가 불을 싹 지피고 이제 사람들 몸들 녹이라는데 사도 바울도 그냥 있기 미안하니까 사도 바울이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있는 손질이 못 되잖아요. 그분이 부지런하거든요. 조그맣고 못생겨갖고 부지런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좀 해야지. 그리고 나무를 갖다가 불에 탁 넣는데 불에서 뱀이 확 나와갖고 사도 바울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물린 사도 바울보다 더 불쌍한 게 그 뱀이에요. 그럼 뱀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겨울잠 자려고 나무 딴 사이에 이렇게 숨어서 다 잠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부스럭까지 움직이더니 갑자기 불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뱀이 확 사도 바울을 물었죠. 사도 바울을 팍 물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다의 신은 죄인을 못 알아보는데 우리 신은 죄인을 알아본대요. 얘네 신이 오베스라는 신이에요. 독사. 그러니까 멜리데는 주신이 독사를 섬겼는데 독사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이름이 오베스예요. 그러니까 그 오베스 신에게 무시당하는 게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은 죄인을 못 알아봤구만. 우리 신봐 확실히 알아보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 신이 또 불에 타 죽어요. 사도 바울은 멀쩡하고 펄펄 열이 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신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왜 안 죽었지? 이래야 되는데 신이다 이렇게 말해. 하긴 자기 신은 죽고 그 신이 신에게 물린 사람 멀쩡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추장이 아버지 열병을 고치고 추장이 땅을 내주죠. 겨울을 여기서 나라고. 그래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멜리데를 검색을 하다가 멜리데를 조사하다가 너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 자꾸 입에 붙어갖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 정말 많이 받았냐면 그 섬에 대해서요. 자 여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명은 몰타 공화국이에요. 독립국가예요. 근데 나라 크기가 서울 반만 해요. 되게 조그맣지 않아요? 멜리데. 그래서 근데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고온건조, 겨울에는 온난 수준화돼요. 여러분 중동에 가면 무지하게 더운데요. 그늘에 딱 들어가면 시원해요. 거기 가서 양산 쓰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 저기 내려지는 햇볕밖에 딱 이러는데 우리는 양산 쓴 건 이뻐요. 근데 뭘 쓰냐면 울트라 감면. 와 그건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새벽에 나올 때 우리 한국 사모님들 다 여기까지 가리고 이거 챙 있는 거 쓰고 울트라 감면 딱 써서 얼굴에 하나 보여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그거? 코너를 딱 들었는데 울트라 감면이 딱 나타나봐요. 안 놀랄 사람이 있나? 깜짝 놀라면 막 그래. 제발 우리가 사모님 그거 좀 벗어요. 제 서양 사람 자꾸 쳐다보고 놀라잖아요. 그래서 안 벗어요. 여기 뭐 필까봐. 서양 애들은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늘만 들어가면 진짜 시원해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겨울에는 온난 수변이에요. 따뜻한데 습도가 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안 추워요. 여러분 온난 수변이 겨울에 얼마나 탁월하게 온도를 유지해 주냐면 여러분 왜 광야가 일교차가 큰 줄 아세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막 올라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데요. 바람만 슬슬 불으면 불 확 붙어요. 나무끼리 이게 해갖고 굉장히 뜨거운 데다가 이렇게 마찰력 때문에 밤만 되면 거의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동사에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
급하냐면 해만 떨어지면 추워요. 왜 춥냐면요. 습도가 없어요. 습도. 근데 온남 수비는 겨울인데 따뜻한데 습도가 많으면 온도를 이 습기가 다 유지해줘요.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난 수변화돼요. 기후가 그렇대요. 여기 멜리다가. 그래서 2007년 1월 미국의 월간 잡지는 인터내셔널 리빙지는 몰타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발표했대요. 전 저 문구가 정말 은혜됐어요. 저는 저 문구를 발견하는 순간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워, 너무 놀라운 게, 왜냐면 크레타 섬에 있었으면 그 미양에서도 재미없다고 선원들 지들끼리 맨날 배 안에서 술 먹고 난리 쳤을 거고, 또 베니스 가면 또 환락도시니까 불새하고 놀고 있고 난리 났겠죠. 근데 멜리데 왔는데 멜리데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서울 반만한 나라가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완전 시골 좁는데 갈 데 없죠. 근데 날씨는 참 좋죠. 근데 할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죠. 그 사도 바울이 뭐 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배에서 이미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하고 산다 그랬고 등등등 여러 가지 보였고, 내리자마자 표적 보였잖아요. 뱀에 물려도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추장의 장인어른을 고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때문에 뜰이 이게 거할 마당이 생겼어요. 그럼 거기 마당만 생겨서 이것저것 좀 좋겠죠,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 모여봐 4개월 동안 뭐 하겠어요. 다 모여봐. 그리고 그 못생긴 얼굴로 설교를 하시는 거죠. 표정만 줘도 재밌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뭐 그때는 말하기 요한계시록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부터 해서 자기까지 쫙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4개월이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훑으니까 4개월이면 한 15번 안 훔치겠어요? 오늘 하루 쉬자? 오늘 내가 쉬는 데는 줄게. 270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경에 그냥 푹 빠져갖고 재밌는 수업을 하고 이제 끝나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너무 추웠다, 공부하면 날까요? 덜덜덜덜 떠는데 예수님께서 시끄럽게 나무 좀 해보라 이렇게 했죠. 근데 뭐 할 것도 없지, 갈 데도 없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를 들으면 재밌는 얘기 하지. 그러니까 귀가 솔깃했다가 다 돌아가고 270명이 여기 예수 믿었다는 게 없지만 그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동원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봄이 돼서 배가 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요. 로마에 가면서 저기 보디올이라는 곳, 거기에 배를 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육로로에서 아비오까지 가는데, 아비오까지 갔을 때 로마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마주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얼굴을 대고 인사를 하고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있어야 돼요. 아직 죄수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지 않고 사도 바울을 가택 연금 상태로 둬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분부대 옆에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게 하는데요. 누가 영향력을 끼쳤을까 싶으면 백부장, 선장 등등이 이 국제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책임질 테니까 등등등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택연금 상태에 두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몸은 그 뜰 안에 갇혀 있지만, 그 마당 안에 갇혀 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은 마음껏 증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0여 명의 선원들과 이미 로마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 데리고 오고 사도 바울과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가 발칵 뒤집혀져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 2년 있었거든요. 2년 동안 로마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요. 이 종교적 변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기 전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당에 다 모이니까 다 유대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파당이 약간 다를 뿐.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명히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구나 라는 가치관을 로마 사람들이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이 풀려나거든요. 왜 재판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고발한 사람들이 안 와요. 와봤자 망신당할 거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 오니까 이 재판도 안 벌어지고 사도 바울이 추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 생각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면 세상을 뒤집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을 추방시켜요. 로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없지만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데요. 2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은 아마도
그 투록할 시점에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후 얘기가 사도행전이 없거든요. 사도벌에 나와갖고 교회를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쓴 얘기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도 없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여기서 딱 마무리 진 게 맞다고 보여줘. 62년에 추록을 해요. 58년에 예루살렘에 잡혀서 60년에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62년에 추록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일정이에요. 64년에 네로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의 박해가 진행되죠. 하여간 오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행부터 로마로 가는 얘기까지 했어요. 시간이 애매해서 로마서까지 하자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우리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마쳤습니다. 29장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기록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지를 주님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책임주실 간절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